오늘 오후에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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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의 설교 제목은 완고함을 버려야 산다. 완고함을 버려야 산다.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완고함을 버려야 산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은 회개가 안 터지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영적인 것이 따분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 절대로 임종 때까지도 완고하면은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은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사상, 다시 말하면 세계관, 또 다시 다른 편으로 생각, 좀 쉽게 설명하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생각 전쟁이죠. 사상 전쟁이고, 사고, 세계관, 이런 것을 사단이 계속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그가 만들어내는 그 철학, 그가 만들어낸 그 모든 이 사고,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을 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거 붙들고 살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고도로 발달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니 해도 이 생각,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인격이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귀신들은 더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생각이 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똑바라야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예수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무진해를 써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항상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아주 정한 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지금 자녀인가?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는가? 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여 보고 확증해라. 증명해봐라. 그렇지 못하면 탈락자다. 그렇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다. 그렇지 못한 자는 자격의 미달자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려고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할 때 질병으로 역사하고 물질의 문제로 역사하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로 역사를 하죠. 근데 결국은 어디를 잡느냐? 정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12번 보러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말 그래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표적을 자꾸 찾아 나서지만은 예수님만의 정신 차리면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까?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될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의향이 없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향을 안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까지 미치지 못할까? 강팍해져서 완고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서에 잘 우리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죠. 강팍하다. 강팍하다를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완고하다 이렇게 쉽게 잘 번역을 해줬습니다. 완고한, 딱딱하게 굳어졌다. 강팍하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그냥 말씀도 안 들려오고 그냥 사는 거 실증나고 그냥 짜증나고 일하기도 싫고 남편 보면은 쳐다도 보기 싫고 아내를 보면은 싸우고 싶고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일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인생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증상이 찾아와요? 내 안에서 감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왜요? 내 안에서 뭐가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악이 가득 차서, 악이 가득 차서 그런 겁니다. 악이. 내 속에 악이 가득 차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무엘상 15장 이 사건은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버림받는 그 사건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삼아 주셨고 사울이 용맹스럽기도 하고 사울이 인물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덧 자만해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거만한 마음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잘 세워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교만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해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다 진멸하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소, 양 뭐 할 것 없이 그걸 다 진멸해라. 한 가지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싹 다 진멸해라.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해서 그 아말렉군을 싹 다 쳐부셔서 아주 그냥 초기와 같이 다 날려버렸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울 왕도 그렇고 그 군대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너무 전쟁을 승승장구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안 서요. 이 살지고 이 튼실한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송아지나 말이나 이거를 다 죽이 없애기는 너무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왕도 사로잡지 말고 왕도 그냥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왕을 안 죽이고 또 비리비리한 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래도 뭔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모양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비리비리한 그런 가축들은 다 죽이고 진짜 괜찮은 이 가축들은 다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해라. 네 왕위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근데 사울이 밤새 막 통곡을 하고 밤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사울이 밤새 통곡을 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회개를 그렇게 하나보다 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떼쓴 거예요. 떼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쓴 거예요. 때를 써요. 그 뒤에 기록된 것을 쭉 보니까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왕자리에서 이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딱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밤새 울고 불고 통곡하고 해도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좋은데 쉽게 설명하면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라고 그렇게 백성 앞에 그렇게 내가 보여지지 않도록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권위가 세워지도록 내 좀 체면 좀 생각해서 선지자여 나랑 같이 가서 제사하러 가는 일에 나랑 같이 동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직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좀 보여지도록 내 입장 좀 생각해서 내 체면 좀 생각해서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딜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숨을 푹 쉬죠. 소위 말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눈에도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것입니다. 설령 왕자리에서 쫓겨는 나도 그 영혼은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도 회개한 자는 100%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니까 그런 영혼이 사는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내 체면, 내 입장, 내 상황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비참하게 사울은 그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가요. 그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다른 신을 더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죽어있는 그 우상단지에 생명 없는 우상단지에 자꾸 절하는 그런 죄와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완고한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회개형을 주셔서 날마다 주의 열심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항상 순종할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불순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도전할 만큼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완전히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삶을 살고 나서 그 육신에서 그 영혼이 벗어날 때 그 완고한 영적인 상태로, 완고한 심령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기경해야 돼. 기경. 부드러운 옥토처럼 내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렇죠? 왜 봄 되면은 왜 논을 갈고 왜 밭을 갈아요? 겨우 내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다 기경을 해서 갈고 로타리 치고 해가지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죠. 산소도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딱 뿌리게 되면은 뿌리가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곡식이 잘 됩니다. 잘 돼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들부들한 옥토가 돼야지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 맺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날마다 기경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옥토밭으로 인식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왕 그까짓 것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이제 왕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예, 하나님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살려주세요. 다윗처럼 성심 많은 성령 많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질 때마다 사울보다 더 많은 실수를, 횟수로 볼 때는 더 많은 실수를 많이 했고 죄의 질도 다윗이 더 죄질이 나빴어요. 성경 보니까. 근데 다윗은 가슴을 찢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저 왕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뭐 다 필요 없고 내 자리만 좀 지켜주세요. 내 위치, 내 체면, 나.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 자기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긴다. 자기를 섬기는 것은 제일 완고한 겁니다. 제일 강박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 그것을 회개라고 회개.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줘요.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 영원한 왕이신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왕자에서 빨리 내려오고 주님은 그 자리에 딱 앉혀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근데 항상 그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것을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로 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이집트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쉽게 설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의 그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죠. 죄의 자식이었죠. 저주의 자식이었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 광야 같은 그 세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거역했다가 혼나고 또 징계가 찾아오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 같은 세월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방향성은 항상 저 가나안 땅이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천국이다. 그곳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우리의 연단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도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느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때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이제 물어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뒀죠. 그리고 하나님 막 몸부림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야, 놋을 쳐서 만들어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장대도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은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그 뱀, 마귀, 사단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 불뱀 모양을 그 독사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높이 달린 것은 결국 영적으로 마귀가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결국 그 십자가에 죄가 달리는 것이고 마귀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 놋뱀을 봐라. 보는 자는 해독이 되고 불뱀들이 다 사라지고 살아났어요. 죽어도 살려주겠다는데도 안 봐. 살려주겠다는데도 안 보고 죽는 백성들이 있어요.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꼭 엿새 동안은 너희들 식구대로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그날 먹을 것만 취해. 만나를.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그 전날은 만나를 안 줄 거니까 꼭 그 전날 안식일 거 먹을 것까지 다 식구대로 계산해가지고 그 만나를 잘 거두어서 저장을 해놔라.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6일째에 안식일 전날에 그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거두지 않고 이 안식일 날 밖에 또 만나를 또 이 거두려고 질질 가가지고 만나 어딨나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예 말을 들으려고 생각질 않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주 완고한 자, 강팍한 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겠어요. 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막 이방신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막 간음을 해. 야, 죽여라. 막 죽이고 막. 그래도 그 강팍함이 무너지지 않는 자는 결국은 또 다른 진노 속에 점점점 멸절당했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된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 때 끊어버려라.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 때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 수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는 죽을 때까지 있는데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죄를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제일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자, 행동으로 짓는 죄도 큰 죄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 행동이 나오는 것은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내가 받아들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악된 생각을 원수가 공급할 때 빨리 끊어야 돼. 빨리 쳐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죄를 끌어안고 있을지라도 빨리 그때라도 버려야 돼. 아멘.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담아놓고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어요. 회개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서 힘해져 사라져 없어지면 그 상태로 죽으면 멸망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단순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 그래서 요즘에 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 심각하니까. 혼이 다 병들었어요. 물론 아침에 설교했듯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다 환자예요.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게 병적이다라고 할 만큼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나 좀 고쳐주세요. 소위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활동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도 웬만 많고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되어야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삶도 되지 않을 때를 보통 이제 그 기준을 잡아서 병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좀 병적이구나, 어느 부분에 있어 내가 병적이구나, 그런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귀신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탄로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고, 그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독하게도 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가만 보니까 역시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이 상처가 아무는 것은 정말 이건 기간이 없구나. 세월이 흐른다고 상처가 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해결되지 않았다면 세월이 흘러도 상처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아이, 그죠? 내 안에 아이가 있다, 그런 책도 있죠. 내 속에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맞던 상처가 70이 돼도 있어요. 꼬마 때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90이 돼도 그 상처가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20대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은 노년이 돼도 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아, 저는 아주 질려요. 야, 귀신 역사가 아주 질려요. 아주 지겨워요. 그 해결하지 못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귀신이 가지고 놀더라고, 사람. 나 상처 받았어. 상처 받죠. 받을 수 있어요. 상처 받지 않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처는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죠. 주님 만나면 다 치유돼요. 근데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이 문제고,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한 영들이 그 방해를 하니까 그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힘으로, 중보의 힘으로 살아나요.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지옥도 가요. 그죠?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고 지옥도 갑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 은혜에 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왜 나온다고요?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죽일 거야. 미워할 거야. 증오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자주 설명했죠. 여기 아무 상처가 없어요 지금. 네. 상처가 없는 이 손을 아무리 이렇게 세게 쓰다듬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네. 막 세게 흔들어. 세게 이렇게 비벼도 비벼. 따뜻하기만 해. 아이고 따뜻하다. 마찰력 때문에 따뜻하게 손에 계속 해봐. 따뜻하기만 더 좋아. 문질러 주소. 고마해라.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근데 이 껍데기가 확 벗겨졌어요. 제가 아까 추어탕 먹다가 배고파가지고 얼른 뚜껑 열다가 그 쇠로 된 그 돌솥 있죠? 돌솥이 아니라 그 솥밥이네 솥밥. 그 솥을 갖다가 그냥 덜썩 만져가지고 순간에 칙 타더라고요. 이렇게 찬물에 확 넣는데요. 동그랗게 요즘 나온 1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부풀었어요. 요거 껍데기 딱 벗기면은 얼마나 이게 쓰립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쓰릴까. 이 대인대를 조금만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이 된 손을 미지근한 물만 닿아도요 굉장히 이게 아픕니다. 따가워요. 신경이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평소엔 별거 아닌데 이것처럼 내 안에 그것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그것이 미움, 막 증오, 막 그 시기, 질투, 그리고 막 낮은 자존감, 막 이런 것으로 막 집을 짓고 또 집을 져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인데 이게 귀신이 역사를 하면은 그것이 10, 20, 50, 100, 1000만 꽉 차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꽉 찹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뭘 들어도 예민해요. 칭찬하면 비꼬는 것처럼 들려요. 신기하게. 칭찬하면 비난하고 비꼬는 것처럼 들려버려요. 그리고 권면하면 정죄하는 걸로 들려요. 그리고 잘 지도를 해주면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지도를 해도 너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의심이 많죠. 의심이 많아요. 다 모든 것이 왜곡의 왜곡. 다 왜곡되고 굴절되고 튕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참 케어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참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병적이니까 정말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중보기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잘 케어를 받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네 도와주세요 하면 삽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면은 계속 병이 깊어져요. 나중에 병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은 치료하는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기간만큼 불행한 삶을 또 살아야 되니까 많이 손해죠. 영육간에 손해죠. 그러니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책망할 때 회개하면 되고 권면할 때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사는 길이고 하는 일들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것은 섬세한 것, 섬세한 것. 그죠? 그건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한 것 중에서도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장점이구나. 나 좋은 달란트네, 예민한 것이. 그런데 이 예민한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예민함은 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단점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거, 더 값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장점인데 좋은 달란트인데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안 버리니까 그 좋은 장점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고 목회자가 그런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잘 자라야 돼요. 정서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그거 그대로 있어요. 악한 영이 그거 가지고 아주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 정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그 정서 속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니요. 다 우리가 잘못된 정서를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서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식 탓할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게서 나왔고, 그죠? 유전자도 내 유전자 타고 태어났을 것이고, 어느 환경에서 자랐어요? 내가 만들어온 집안 환경에서 자란 거 아닙니까? 자식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잘 교훈하고 훈계하면 돌아오고 다시 늦었지만 바뀌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나부터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자식도 부드러워지겠죠.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죄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죄, 그 악함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 해결되지 못한 상처, 이것으로 말미암아 증가되어서 악이 뿜어져 나온다. 아프다 그런 뜻이. 나 힘들어, 나 아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 상처는 해결돼요. 이제 귀신의 역사는 죽어도 그거를 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거 풀리면 귀신은 나가야 돼요. 용서하는 순간 나가야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바로 나가요. 왜? 그 집이 용서하지 않는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그 귀신의 집 안에 귀신이 살기 때문에 그 집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증오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용서치 못하는 그 감정, 그 귀신의 집을 회개를 통해서 팍 깨트려야 돼요. 보통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보통 이 배, 사람 신체로 말하면 배 부에다가 요것들이 많이 집을 짓고 살아요. 요것들이 사람의 배에다가.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이 막 뭐 집이 무너진다는 둥, 막 집이 불탄다는 둥, 막 뜨거워 죽겠다는 둥. 그러다가 이 악한 영들이 막 덜덜덜 떨면서 뭐 추워 죽겠다는 둥, 막 그런 막 표현들을 막 합니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내가 그 귀신이 몸담고 있는 그 집을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입니다. 그게 강팍함이에요. 제발 용서하세요. 제발 그 미움을 버리세요. 제발 그 상처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중증일수록 안 됩니다. 이것을 막 이게 버리는 것이 자기 목숨 버리는 것보다 힘들어요. 목숨 버리는 것보다 힘들어한다니까요. 그 감정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해서 그래요. 귀신들이 안 나가려고 자꾸 그 감정을, 그 섭섭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막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내가 버려? 어떻게 내가 용서해? 어떻게 내가 그거를 풀어줄 수가 있어? 난 절대 못 풀어. 절대 용서 못해. 난 절대 안 놔. 하면서 악착같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죽어도 안 나갑니다. 뭐 아프다, 뜨겁다, 뭐 내 집이 불탄다, 뭐 조금 많이 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많이 타격은 받겠죠. 그렇다고 나가진 않아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힘도 주세요.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다음에 내 마음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온유해지고 강팍함이 사라지고 다 풀어지면은 귀신이 지가 알아서 나가요. 몸도 다 호전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다 생각도 맑아져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 완악함. 그래서 임종 때 가면은 그 귀신이 그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나갔어도 마음속에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맞아 임종 때 그것이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 안 나가. 나 죽어도 못 나가. 절대 안 나가. 나 반드시 얘 데리고 지옥 가야 돼. 난감하죠.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잘한 것 같은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싹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를 품고는 천국 못 가요. 회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이 개념을, 엉뚱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라니까. 비우고 또 비우고, 악한 감정을 버리고 또 버리고.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싹 떠나갑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남은 강한 귀신은 내가 이기려고 해도 내가 안 돼요. 내 의지와 그 귀신의 의지가 혼합돼서 그래요. 마지막 요구에 남아 있다니까요. 내가 분리시킬 수 있는 감정은요, 분리시켜서 보내면 돼요. 그럼 귀신이 나가요. 근데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감정은 내가 지금 귀신과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가 지금 혼합이 돼 있어요. 하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귀신이 한 통속이 된 거예요. 하나에 하나.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귀신과 나는 지금 한 편이란 말이에요. 한 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또 죄를 내게서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막 아내를 위해서 막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은 안 그래요. 악한 영은 막 그것을 가지고 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다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 현실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 현실이 너무 싫고, 그거 가지고 또 역사를 합니다.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더 찢어, 더 상처받아. 죽어도 안 나가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고치지 못할 병도 없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고치지 못할 질환도 없습니다. 영육간에 다 치료가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감사가 없는 것은,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은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생각이 병들었구나.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은 내 뇌의 신경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건 영적인 것과 이거는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은요 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야, 마음의 병은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와요. 생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뇌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작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 이 균형이 파괴되게 만들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조울증으로, 그리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 요거구나. 요거. 근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내게서 분리시켜 쫓아내려면은 강력한 하나님 주신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내게 다시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가 그 원수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이 싸움이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권면하죠. 일단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 약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된다. 약의 도움을 잘 받아서, 이제 병이 됐으니까 약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이 호르몬
이 호르몬이 잘 균형 있게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뭐 세로토닌이 뭐 이런 것들, 뭐 도파민이 이런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균형 있게 잘 이렇게 100%는 안 돼요. 약으로 70% 80%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의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호전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약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면은 그 원인 제공했던 귀신이 떠나가면 내 질환도 사라지고 회복이 돼요. 아멘.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다 이 지금 현대인들은 다 크고 작은 그런 병들을 다 앓고 산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면 이 세상은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다 죄악으로 가득할 것이다. 죄가 가득하다 그 말은 정신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병들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고 이런 이 항목 중에 이 항목 중에 내가 몇 가지라도 속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깨달으신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악한 영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그게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릴 때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당한 그 상처. 자, 서글프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것도 서글픈데 그걸 가지고 귀신이 또 무기 삼아서 또 역사하니까 몇 배 더 슬픈 거죠. 몇 배 더 서글픈 거예요. 몇 배 더 불쌍한 거죠, 사실. 근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해요. 쌓이고 쌓이니까.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제 내버려 둬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면은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이 지배하게 돼요.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이렇게 악한 영이 계속 이 귀신 역사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들어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으면은 계속 들어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들어와요. 나 아파, 상처받았어, 나 싫어, 미워, 용서 안 해, 죽일 거야, 다 죽여. 그것이 꽉 차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갖 불의, 추악한 마음, 탐욕, 악의가 가득한 마음, 막 시기 나고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이런 귀신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영적으로. 막 살인하게, 살인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돼요. 쉼없이 악담을 퍼부어대요. 수근수근하는 자, 막 비방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죠. 말 안 들어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자기가 악을 도모하는 줄 몰라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 것도 몰라요. 예, 속고 있으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그 이후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 통속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가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손을 놓으면은 이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완전히 지배당해서
완전히 완고해져서 회개가 터지지 않으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고한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완고한 거, 마음이 강팍한 거,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거, 내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든 거. 아, 그거 찾아야겠구나. 그거 찾아야겠구나. 아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싹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그런 사람들은, 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그래도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자존감이 사실은 낮아요. 굉장히 겉으로는 막 힘센 것처럼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공허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것이고 더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늘 고립되어 있고 늘 자기가 스스로가 소외해요. 아무도 소외 안 시켜요. 자기가 스스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럼 어둠은 떠나가고 상처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치유는 또 순간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딱 치유하시면 순간 사라져요. 그 과정은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으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소서.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